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린 지난 17장에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종말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18장에서부터는 이어집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텐데 그 시련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지요. 그러니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잘하고 싶잖아요. 기도 응답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구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 내용 읽어서도 아시지만 원래 잘 아시잖아요.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를 수식하는 말은 불의한이에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탄원자가 등장하니 과부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가장 약한 자, 보호받지 못하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겨서 재판장에 갔는데 이 재판장이 안타깝게도 불의합니다.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기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믿음도 없고 재판장으로서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그 믿음으로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그 과부의 신원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부가 끈질기지요. 계속 매달리니 그 과부가 안쓰럽거나 염려돼서가 아니라 이 과부의 매달림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염려되어서 탄원을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죠.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이 과부가 나의 눈을 치리라. 되게 웃기죠. 우리 흔히 좀 속된 말이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탱이 친다, 사기 친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원어에는 눈을 친다. 갑자기 와서 사람에게 굉장히 약한 부위를 적은 힘으로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 눈을 친다라는, 굉장히 과격하지만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이 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유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 절박한 여인의 행위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기에도 저러다 무슨 사고 치겠는데, 나를 해코지하겠는데 라는 공포까지 자아낸 거지요. 타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하고 싶어하고 끔찍히 생각하잖아요. 자신을 투영하는 자기 자녀를 위해를 가할까봐 두려워 떨잖아요. 남의 자녀, 남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 안 하던 사람도 내 자녀, 나에 대해서는 참 끔찍합니다. 끔찍하게 위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도와준다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교하시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중요한 전환 구절 한 접속사가 있으니 하물며. 아니, 앞에 그 비유의 그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보호 조치로서 어쩔 수 없이라도 그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이지.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세로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자동적이잖아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쉬운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들어주려고 작정하고 계시거든. 그러나 그렇게 탄원하는 자들이 없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렇게 간절히 내게 구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간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여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지만 진실로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이 과부의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강청 기도의 능력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떼쓰면 이루어 주셔. 하물며 하나님인데 떼쓰기도 전에 구하면 주신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이 더디다면 강청해라. 강하게 요구해라. 이렇게 오해하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 신학교 다닐 때 바로 뒤에 아차산이 있었고 그 아차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저 나무 한 그루 정도는 넘어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설처럼, 지금은 그렇게 나무 넘어뜨리면 경범죄로 벌금을 물겠지요. 그만큼 기도하는 자들이 적은 이유, 신학교의 신학생, 예비 목사들조차도 이제는 산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하나쯤은 작은 묘목이라도 흔들어서 뽑아야 된다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기도하는 자들이 적어졌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지만 강청기도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부르짖어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입니다. 이 말을 다 빼놓고 금식하면서라도 밥을 굶으면서라도 떼쓰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원에 가서 밤낮 부르짖으면 네가 그 열심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다가 아닌 거지요. 강청해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라. 하나님 어지러워서 떨어져가지고 네 기도 들어줄게. 대단하다. 너 네가 유인.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을 쉽게 보는 방식이고 성도들한테 강하게 권면하기 쉬워서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지요.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신 거지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0편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이 비유의 결론과 같지요. 기도의 자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단서가 전제되는 거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자세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비유하십니다. 90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단적 비유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이고 부정과 불의의 대명사가 로마에게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층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이 기도한다면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를 더 호의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나쁜 놈, 세리는 불쌍히 여긴 만한 사람 이렇게 여기지만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신분적 위치가 다른 거죠. 영적, 사회적으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항상 귀하게 경이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절 이하가 그의 모습을 묘사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는 따로 서서 기도한대요. 지금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 안이 아니라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밖 뜰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군종 속에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왜요? 같이 기도하면 힘도 나고 좋잖아요. 왜 본인을 분리시킬까요? 자신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의 태도를 나는 정한 것 이상으로 금식하고 있고 11조를 드린다 말합니다. 11조는 당시에도 교회 성전 유지 또는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11조를 낸다라는 말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나보다 더 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장 주목받아야 마땅한 자가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는 나다. 그러니까 내 덕무대인 거지. 나 너무 당당하고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존경받아 마땅하잖아.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입니다. 세리의 모습은 상상할 수 있겠지요. 같은 성전 밖들에 있지만 그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분리했다라면 세리는 홀로 서서 멀리 서서 오히려 군중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죄인 취급을 당하는 자이기에 조롱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가 성전뜰에 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동족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까요? 그러니 멀리 서 있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를 묘사하는 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실 때의 강조점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성전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기도의 태도를 본다라면 그는 회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죄도 짓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 받을 내용들을 줄줄이 열거하잖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홀로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심지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리에서까지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는 범죄치 않았죠, 누구보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지요. 11주를 드리고 있지요. 그렇게 살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조차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비교 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기도는 경건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경건의 도구를 가지고 교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기도로서도 그 행위 자체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와 양육할 때 기도 파트를 다룰 때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 좋다. 그러나 탐심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파서 죽겠어요. 애가 말 안 들어 죽겠어요. 저로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물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내 한풀이, 속풀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기도는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고 더 위험한 것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하는 탐심 기도는 죄로 흐르기 쉬운데, 오늘 바리새인이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니 나를 자랑하는 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것이 없고 회개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딱 한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죄인. 물론 그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가 인식할 때 사람들 속에서 죄인으로 느껴지는 그 압박감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을 반증하는 단어가 있으니 멀리 서서 사람들의 군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단어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한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께 떳떳하게.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니지요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울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그는 성전 앞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와서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움.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고백하고 똑같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세리는 자신의 더러움과 비참함을 군중 속에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눈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하나님 경외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의 중요성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동도끼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이 제가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나무꾼 이야기는 선녀와 나무꾼이잖아요. 이 제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용은 다 아시니까. 도끼질을 하다가 우물에 도끼가 빠졌어요. 산신령이 나타나 그 뭐가 문제냐 해서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빠뜨렸는데 자신의 불쌍함을 저 이 도끼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당장 이 나무를 팰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드러내니 산신령이 금도끼를 그래 갸륵하다고 줬죠. 사실은 갸륵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잘했습니까? 아니요. 불쌍한 그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거기서 칭찬할 만한 어떤 구석이 없어요. 그 겸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만약에 물속에 반짝반짝한 금도끼가 비치고 있다라면 저것이 제 도끼입니다 라고 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아니 세 개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니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저 핸드폰 잃어버렸는데요. 파출소에서 어떤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저 아이폰이 있는데 그거 제 거예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 내 핸드폰을 가져가는 게 너무 응당 당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지금 내 녹슨 아무도 가질 것 같지 않은 그 도끼가 제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만 건져주셔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이거 착하다. 넌 솔직하구나. 다 가져라. 만약 이걸 살짝 꼬아서 산신령이 물어보는데 괜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실한 나무꾼인지 아시지요? 전 나무도 될 수 있으면 넘어진 나무,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부러진 나무 이런 것만 팹니다. 제가 이 우물물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죠? 여기서 올라왔으니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랬다면 그냥 쑥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얘 뭐지? 또라이인가? 왜 여기서 지칭찬을 하고 있어? 지자랑을 하고 있어? 제 비유가 유치하지만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유치한 짓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딱 앉아서 자랑부터 하는 거죠. 이번 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도 읽었습니다. 큐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응답받아야지. 더 축복 주셔야 되죠. 구하지 않아도 부를 넘치게 주셔야 되죠. 자녀가 형통해야 되죠. 공부하지 않아도 자녀는 지혜로워야 되지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심정적으로는 금도끼도 제 거고 은도끼도 제 거고 동도끼도 이왕이면 주시면 제가 잘 팔아서 고물이라도 쓰지요. 뭐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기도의 자리가 나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켜 하나님은 주님의 자리에 나는 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의 자리에 나는 죄인의 자리에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하나님께 내 신앙의 의의를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도우소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위험한 이유는 기도는 그 신앙 전체를 병들게 하거나 변주시키거든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을 인정받거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닌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들이 존경받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기도의 대가들이래. 욕망과 무슨 뭔가가 잔뜩 들어있는데 그들은 밤낮 없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거기 있대요. 기도가 자신을 증명하고 능력의 수단이 될 때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기도는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결코 될 수 없죠.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뭐 거기서 내 칭찬, 내 자랑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기도는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한 거지요. 허락한 거지요. 그러니 쉽게 생각하면, 자, 왕정시대는 아니지만 왕을 아려라는 백성이 있다 칩시다. 내가 왕을 배워야겠소 하면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잖아요. 허락이 떨어졌다, 들어와라. 고개도 못 들고 들어가서 넙죽 절하고 다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고개를 들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허락해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제 군주의 왕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가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이런 헌신을 했으니 줄 것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보좌를 자꾸 흔들어 막 옆에 앉아 계신데 왕이시여, 바로 칼 맞아 죽겠지요. 우린 상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자 취급하고 주인님,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좌를 잡아 흔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가 그런 상향의 사람을 만들고,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나는 철회하기 때문에, 나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기도가 타락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세리를 말하는 거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지으셨다니까요. 앞에 비유는 뭔가 열심히 막 부르짖어 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원래는 잘못된 해석이고, 하나님은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챙기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고난 중에 있으면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응답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그러나 너의 태도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극단적으로 낮추란 얘기잖아요. 우리 예심에서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도 제목 다 아시지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회개하는 기도, 나를 반성하는 기도, 일주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는 기도. 그게 기도의 태도 1번인 거예요. 갈급한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엎드려 나아가는 게 1번이에요. 급하니까 문 열고 하나님 진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 의롭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겠대요. 썩 꺼져. 쟤를 쫓아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못 들고 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대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뭐 그런 겸손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행위만 보자고요. 뭐 했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했습니까? 기도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라니까요. 사람은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스스로 사람을 높입니다. 자신을 높여요. 기도는 나는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너 할 말이 있다면서. 자, 고개 들고 이야기해봐. 아니, 제가 고개를 못 들고, 고개 들어. 이제 내가 허하노라. 고개 들고 일어나서 한번 할 말을 해봐라. 내가 널 높이겠다. 주저앉아 있고 무릎 꿇고 있지 마라. 일어나라. 너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지. 근데 엎드려 있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일어나라. 내 귀한 자요.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겠다 하시는데 이 기도 한 번을 응답받으니 그 다음부터는 무릎이 펴져서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겸손히 무릎 꿇고 갔겠지요.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 일어나. 너는 나를 대면할 수 있어. 너는 내 자녀거든. 내가 더 사랑한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고개 빳빳이 들고 서서 하나님 자녀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지요. 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또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말로만 낮춥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저 죄인인데요. 입술로만 겸손한 척을 다 하는 거지. 무릎 꿇고 왔습니다. 무릎 안 꿇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일주일 꼬락서니를 보시면 정말 제가 보기에도 참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사람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내 죄인이라 인정되는 그 믿음만 있어야 내가 종이 되는 거죠. 억지로 그냥 낮추면, 겸손 떨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속으실 거야. 안 속습니다. 여기서 또 믿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나를 종의 자리에, 로드십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 응답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내려놓고 바로 잡아봅시다.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는 나의 요구를 간구하는 자리 맞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내용이 간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기도는 응답받는 자리 맞습니다. 결과론적이지요. 우리 구할 것이 있으니까 왕을 아련하고 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응답하는 자리 맞습니다. 그걸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자리 맞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하면 받는 자리,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나는 작은 걸 주지만 작은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가 맞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는 절대자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왕을 아련하는 자리예요. 이것을 잊고 내 열심, 내 의, 내 평소의 신앙의 태도를 통하여서 구할 것을 빚쟁이한테 받아낸 듯한 태도, 꼭 그것은 아니어도 공손하지만 요구하는 태도는 틀렸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조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세리와 같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거야, 어떤 사람은 세리처럼 기도할 거야 라고 극단적으로 양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까? 세리처럼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까? 구분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물론 강화되기도 하지요. 더 바리새인 같아질 수도 있고 더 세리 같아질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됩니다. 한 사람 속에 바리새인적 요소와 세리적 요소가 공존하는 거지요. 세리와 같이 겸손했던 자가 어느 순간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바리새인 같이 목이 굳었던 자가 어느 순간 목에 힘이 빠져 겸손히 변화되는 것도 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의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다 아는 사람 중에 다윗이 있지요. 그가 목동으로 살고 목자로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양떼를 지키며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십니다. 그런 목동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죄를 은폐하였습니다. 그런 왕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이 세리와 같았다라면 왕 다윗은 바리새인과 같지요. 다행인 것은 그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자가 있잖아요. 바울. 오늘 바리새인과 비교했는데 그는 스스로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의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원정까지 다니면서 색출하려 했던 열심 있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였고 스스로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울과 바울이 동일 인물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한 사람 안에 바리새적 요소와 세리적 요소가 공존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처음 우리가 가장 큰 은혜라 여기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 때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감사, 감격, 눈물, 콧물,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태도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열심이, 신앙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은 않지만 은연중에 내 안에 솟아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두 가지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말했다 있습니다. 예수님 참 탁월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는 고난 중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속히 풀어주리라. 사랑과 긍휼과 정의의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단정하고 시작합니다. 세상도 이런 불의함에 가끔 응답해 주는데 정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면서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의 태도를 말하시지요. 하나님의 백성아 응답할 거야. 그렇지만 너의 태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돈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단다. 종이 주인을 만날 때에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단다. 태도가 벗어난 기도는 기도 제목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날 일이야. 우리의 기도 내용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절대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상 뭐 신앙이 있습니까? 선교, 전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교회의 전도왕이 됐다고 해서 어깨 쭉 펴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천국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하는 길은 아마 지옥길이 더 가깝겠지요. 기도를 제발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도로까지 욕망을 채우려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우린 가만히 있어도 욕망 추구자잖아요. 그냥 가만히 호흡만 해도 우리 욕망 덩어리잖아요. 근데 절대자를 만나는 그 자리에까지 욕망을 끌어와서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평생 기도를 욕망만 요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운 죄인입니다. 이스라엘만 복이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의 응답, 두 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복이 뻣뻣해져서 너는 몇 번 기도 응답 받았어? 너 기도 응답 너 자랑할 거 있어? 너 뭐 간증할 것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인 양 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변질되기 쉬운 교만한 이 사람이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과격한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계속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문인 것처럼. 기도는 놀라운 신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비지요. 이것을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한번 고민해서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 만남의 자리인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비유하기에 가장 좋은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는 물론 왕도 앞에서 비유했으니까 이제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내로 얘기해 봅시다. 만남의 자리, 대화의 자리인데 내 새끼가 내 자녀가 기도의 자리 와서 만남의 자리 와서 맨날 요구만 합니다. 돈 줘. 먼저 집 사야 돼. 돈 줘. 신발 헤어졌어. 옷 사줘. 간식비 떨어졌어. 맨날 이 얘기만 한다면 뒤통수 때리겠지. 이게 내 새끼 맞나? 물론 부모가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죠. 공부했냐?
왜 빨리 안 오냐? 이런 태도만 한다면 그런 요청에 대화가 오가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사랑을 잘 주고 애지중지하는데도 맨날 돈 줘. 뭐가 필요해? 이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않는 자녀라면 그 애는 상담받아야 되죠.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는 대화의 자리에서 자랑도 하고 실수도 인정하고 때로는 필요한 거 있으면 강구도 하고 사랑의 고백도 잘 못하지만 가끔은 하잖아요.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하잖아요. 어색하면 5월 8일 날 사랑은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면서 말로라도 사랑의 글이라도 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다 주면서 또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새끼가, 어떤 자녀가 필요할 때만 그 자리에 나타납니까? 그래도 주신다니까요. 그게 1번 비유예요. 준다. 필요하니까 왔겠지. 주게. 불쌍히 여김으로 그래 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1번으로 끝내지 않고 2번. 와서 좀 고개도 숙이고 사랑한다라는 말 못하면 좀 쭈뼛거리기라도 하고 쓱 지나가면서 요즘 애들 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옆으로라도 좀 인사하고 받으면 고맙다고도 좀 하고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기도가 대화라는 것은 다 알지만 대화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구하고 쏙 빠지지. 다시 말합니다. 기도가 신비인 이유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응답이었어도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 자리에 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 고난 중에 있을 거야. 말세가 가까울수록, 인자의 때가 올수록 너희 환난 당할 거야. 17장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18장에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고 있어라. 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도구이기에 내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꽃길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나에게 와라. 아프면 나 좀 보자. 성도님들 중에 안 아픈 자, 하나님의 필요 없는 자, 이것은 중병 들린 자입니다. 자기 상태를 잘 모르겠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살 수 있으면 이건 중병입니다. 정말로 죽을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 나중에 죽기 직전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라면 중병 들린 자고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이게 기도라면은 결코 기도로 방자해질 수는 없습니다. 자, 기도로 그러면 아름다운 내용을 꾸민다면 뭘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찬양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 mp3 드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왜 기도 mp3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곡조가 계속 귀에 때리거든. 기도할 말 없으면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드려보렴. 저는 30분 기도할 내용이 없는데 30분 기도할 내용은 없지만 30분 찬양을 따라할 수 있단다. 고백을 같이 하면 돼. 가장 기도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뭔가 궁핍하고 힘들어서 간구하는 것도 맞지만 그 자리에 나가면 감사부터 터지는 것입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구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 다 해결된 것 같네요. 왠지는 모르겠어. 이게 신비입니까? 예, 이런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 갈급한 게 많아요. 해결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산더미예요. 근데 그 자리에 나갔더니 다 감사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뭐 들어주려고 나왔는데 뭐가 필요하니? 아니, 모르겠어요. 다 사라졌어요. 주님을 뵈니
제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당장 나가면 또 핍박이 있겠지만, 아프겠지만, 넘어지겠지만, 못 다치겠지만, 이상하게 주님을 뵈니 노래밖에 나오지 않네요. 감사밖에 나오지 않네요. 이런 우리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 변하여 기쁨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찬송의 노래로 바뀐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허락하게 하신,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